오늘 수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그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38장 전체인데 16장부터 2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지루함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으려고 이제 결심할 때 만나는 첫 번째 어려움은요, 바로 지루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마 다 경험하셨을 텐데, 처음 성경을 읽으려고 마태복음을 탁 펼쳤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사실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인가? 라는 생각 들 수 있죠. 근데 사실 그런 생각까지 갔다면 벌써 훌륭한 리더입니다. 성경 읽는 훌륭한 자세인데요.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생각이 들기 전에 이미 먼저 너무 지겹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제 번제단, 놋, 물덩이, 회막들, 오늘 특별히 회막들에 대한 부분을 읽었죠. 설명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출애굽기 앞부분은요, 모세의 부르심,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이집트 탈출의 과정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데, 이제 뒷부분부터 20장 이후부터는 율법에 대해서 나오고, 또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은 이제 성막에 대한 부분인데요. 근데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 정말 읽은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지루한 반복이에요.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의 식양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부분이라 지루하죠. 그래도 이건 참 참을 만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이런 모양이구나 싶어서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싶은 부분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조금 지루해도 지루하지 않은 척 하면서 이렇게 쭉 묵상할 수 있었는데, 반해서 이제 38장부터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런 모양대로, 식양대로 사람이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그전 35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읽은 부분은 우리 성도들이 지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주 짧은 내용 5절만 읽었지만, 사실 38장 그리고 39장 전체에 걸쳐서 이 부분이 아주 동일하게 35장에서 나왔던 36장에 걸쳐서 나왔던 부분과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계속 읽다 보니까 내가 이걸 왜 읽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도대체 어떤 묵상을 해야 되는지 솔직히 지루합니다. 지루하지 않다고 하면 정말 거짓말입니다. 저도 참 지루한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왜 성경은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식양대로 정확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을까요? 왜 굳이 지루한 반복 같아 보이는 내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기록해가지고 묵상을 어렵게 만들까요? 읽는 사람을 이렇게 지겹게 만들까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지루함이 그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지루함이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저와 통화하면서 현수, 삶이 너무 지루하다. 삶이 지루해. 목사님, 삶이 지루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에게 직접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순간 들었던 생각은요, 그 지루함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지루함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죠.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는 것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요, 그 매일을,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을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요,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그럴 수 없기도 하고,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는 말씀 드리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은혜 받은 상태로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왜 은혜를 받은 뜨거운 마음으로만 살아가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첫 번째, 내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가 그렇게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그 마음이 오래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일상, 우리의 매일매일은 참 냉정하고 차갑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 매일매일 미지근하고 차갑습니다. 뜨겁게 은혜 받은 그 마음, 시간이 지나면요, 미지근하고 차갑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마음이 미지근하다고 해서, 또 마음이 좀 식었다고 해서 신앙이 나빠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뜨거운 상태가 아니라 미지근하거나 차가운 마음의 상태로 우리의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이유는 굳이 내가 남에게 말하지 않거나 말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지근하거나 차가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매일매일의 특징, 그것이 바로 지루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루함을 견디고 지루함 속에서 신앙인답게 살고 또 지루함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께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엄마, 지겨워. 엄마, 나 좀 재미있게 해줘. 엄마, 집이 너무 조용해. 집 좀 시끄럽게 해줘. 너무너무 심심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심심함. 잠시라도 심심해지면요, 견디지 못하고 엄마 심심해, 엄마 지겨워. 엄마가 반응이 없으면 더 큰 소리로 막 부르짖곤 했습니다.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물론 지금은요, 이제 그렇지 않죠. 지루하기보다는 삶의 무게가 더 많은 게 사실이기도 하고, 또 성실하게 일상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이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시더라고요.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건 결국 뭐냐면 유아적인 마음과 행동이다. 지루함을 견디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지루함을 견디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우리는 이 부분을요,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지루함을 견뎌내고 지루한 일상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삶을 해석하려고 노력하기를 멈추지 않을 때 신앙이 올바로 성숙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지루한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 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읽다 보면 내가 왜 이런 부분을 읽고 있지? 요새 이제 제가 욥기를 읽고 있는데, 와, 정말 읽다 보면요, 내가 이걸 왜 읽고 있지? 이건 말이 되는 건가?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또 그 성경을 묵상하고 내 삶 속에서 되새겨야 되죠. 일상에서 이 지루한 반복, 의미 없는 반복을 우리가 살아보지만 사실요, 삶 속에서 일상의 그 일에서의 지루한 반복이 없다면 우리 삶은 무너집니다. 망하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서의 지루한 반복이 없다면 신앙이 자라가지가 않습니다. 살기 위해서 지루함을 견디고 성실하게 꾸역꾸역 살아가야 하듯이 내 신앙에서도 지루함을 견디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내 삶 속에 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 뿌려야 그 말씀이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스스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결국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내 삶 속의 지루함도
살기 위해서, 내 신앙의 지루함도 살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지루함을 극복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 헬스 트레이너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루한 반복이 내 몸을 변화시켰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루한 반복이 내 신앙을 변화시켰다, 성숙시켰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성숙하지 못한 이유는요, 뭔가 다이나믹한 은혜만을 추구하다가 지루한 일상으로 돌아올 때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지루함을 참아내지 못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루함을 극복하지 못하면요, 유아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지루함을 견디고 극복하면 내면과 신앙에서 놀라운 성숙이 선물로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놓치지 않고 충만히 받아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읽으면서 또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지겹고 또 반복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좌절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지루할 때 꾸준히 주님을 찾으며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린다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끊이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계속해서 뿌려 나갈 때, 그것이 지금 반응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력이 자라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갈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것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씨앗을 뿌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꼭 붙드는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